예, 찬양을 하기 전에 소개를 좀 하려고 했더니 오늘 순서제는 예루살렘 찬양단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찬양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5개 찬양대가 있는데요. 제일 막내둥이 찬양대입니다. 모든 분들의 시선이 참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예, 가장 은혜롭죠.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참 우리 이런 많은 어린이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아내의 죽음에도 울지 못한 에스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를 안 하는 성경책이 에스겔이라 그래요.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1년에 한 번 할까 2번 할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할까 그 정도로 에스겔서는 설교를 잘 하지 않죠. 유대인들도 성경책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 에스겔서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연구하고 읽는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 제가 에스겔서 성경 본문 딱 택하는 거 보면 다 37장입니다. 그 설교는 여러 번 들었어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라 막 들러붙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나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부분은 잘 이해가 돼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밖의 부분은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우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 또 하나 있죠. 에스겔서 그러면 에스겔에 나오는 두로왕으로 비유된 루스벨 사탄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의 내용과 평행절을 이루는 내용이죠. 이사야 14장에도 계명성으로 표현된 그 루스벨이 에스겔 28장에도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산이 있었고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지만 그러나 아주 네 불의가 드러나서 쫓겨난 이야기 바로 에스겔 28장에 나온 것 저희 재림교인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다니엘서를 많이 연구해서 아마 이것 부분은 알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에스겔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좀 서론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에스겔 오늘 24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를 연구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누군지, 에스겔은 누군지, 뭘 말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이제 에스겔서를 다 통독하셨지만은 통독했으면서도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아마 읽었으면서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던 장소는 어디고 그 때는 언제고 그 내용의 줄거리는 어떤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거 활동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사실 그 당시 세 선지자가 함께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시죠?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붙잡혀갔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 잡혀가서 그들은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 있으면서 또 거기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겠지만 어쨌든 왕궁에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유대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죠? 예레미야가 있다 하면 2차 침공 때 포로와 함께 1만 명의 포로와 함께 잡혀가서 살았던 그래서 그 포로 중에 섞여서 살면서 그들에게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1만 명의 그 포로들과 함께 잡혀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가 있는 곳, 계시받은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라고 나와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부시라고 나오고, 그리고 그의 직책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그발강가가 어딘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쳐보면 지금 약간 예루살렘에서 한 200마일, 300km 떨어진 골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 재림교회 주석은 그렇지 않다.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같이 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서 그발강가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가에 나갈 때 기분 좋을 때 나갑니까? 우울할 때 나갑니까? 우울할 때 나가면 안 돼요. 기분 좋을 때 나가셔야 됩니다. 나 오늘 한강이나 나가야겠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한강변에도 운동하러 기분 좋아서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러나 시편 137편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강변에 가서 을레 강변, 그발 강가 이런 데 가서 있으면서 노래를 불렀다고요? 울었다 그랬어요. 버드나무 그 나무에다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수금을 쳐면서 노래해야 되는데 도저히 노래할 마음이 없으니까 수금을 그냥 나무에다 걸어놓고 그저 그냥 한탄하면서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발강가로 나갔던 에스겔의 심령도 기분 좋아서 나간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심령이 슬프고 호소할 데가 없어서 아주 답답해서 그렇게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그 예언하는 때는 언젠가요? 여기 에스겔 24장 1절에 보면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제9년, 다시 말해서 포로가 된 지 9년 되는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588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미 북쪽에 있던 이 사마리아 그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한 지 100여 년이 지났고, 이제 이 유다 땅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침공대에서 벌써 다니엘과 많은 귀족들이 붙잡혀 갔죠. 그런데도 그때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침공해 옵니다. 어느 왕이 침공해 왔죠? 어린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그 유명한 바벨론 왕 이름이 누구죠? 잘 모르는군요. 자, 이렇게 외문돼. 난센스 퀴즈로 성경에서 제일 어린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누군지 아세요? 예? 제일 어린 왕이 누구예요? 난센스라 그랬어요. 제가 갓 4살의 왕이 된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자, 이름이 누구예요? 예, 느부갓네살. 4살의 왕이 된 왕은 아니,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지. 자, 그렇게 외라 이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왕이면서도 성경에 89번이나 기록된 그 이름이 나오는 아주 왕입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서는 하늘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 만나고 싶었다는 아이들도 많아요. 하도 다니엘서를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3번 침공하죠. 605년에 침공한 것이 1차 침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있었는데,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에게 나를 잘 섬기겠느냐, 조공을 바치겠느냐 그럴 때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잘 섬기다가 그만 또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그래서 애굽을 섬기고
또 조금 지나서는 독립선언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안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가 반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시오.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그 받은 기별을, 하나님께 받은 그 기별을 적어서 갖다 줬어요.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소도로 아주 작은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질러 버린 것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그 여호야김이 때문에 다시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침공 때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 22장 19절의 예언대로 됐어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2차 침공 때 이 여호야김이 아주 던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체가 버림을 받아가지고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되었다. 나귀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신이 던져버린 두루마리 성경처럼 자신의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면 자신도 그렇게 던져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죠. 그러나 여호야긴은 3달밖에 왕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호야긴은 37년 긴 생활 동안 옥살이를 하지만 다시 풀려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가 후손을 낳는데 바로 그 여호야긴을 통해서 난 후손이 누가 있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계보를 끊지 않기 위해서 여호야긴을 살려주셨죠. 그 여호야긴 때 이 느부갓네살이 용사 1만 명을 사로잡아가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시드기야 당시에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말고 또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2년이면 다 돌아올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몇 년 동안 가 있을 거라 그러고요. 70년 동안 가 있을 거라 그러고, 하나냐는 2년이면 돌아올 거라 그러니 누구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냐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는 그 예언에는 말씀에 입각해서 아주 정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지난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으니 안식년을 몇 번 안 지킨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될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 70번을 안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다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 땅이 70년 동안 안식년을 취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죠. 이 땅을 농사질 때도 이렇게 7년에 한 번씩은 쉬게 해주는 게 좋아요. 좋다 그래요. 그래야 산성화가 덜 된다 그래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일거등부로 나눠서 번갈아 가며 쉬게 하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은 100% 다 11조를 낸대요. 목사님, 그런 교회 담임해 본 적 있으세요? 100% 다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11조를 다 내게 하셨습니까? 참 훌륭합니다. 그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나님께 내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병원에 갖다 내고, 어떤 사람은 그 11조를 사기꾼에게 갖다 낸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국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고 더 챙기지만 그것을 자기가 움켜잡으면 결국 그것은 다 빠져나가고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고 배도하는 이 나라, 그 나라가 망했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천민들만 남아있었어요. 이제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고 젊어 쓸모없는 사람들은 남아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남겨뒀고, 슬픔 중에 있는 포로들을 위해서 예스겔을 보냈고, 왕궁에 또 다니엘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때 나이가 25살이에요.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고 5년 뒤에 그가 30세에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4장 1절의 말이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그러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가지 아홉째 해, 588년이라 했죠. 10월 10일에 그랬어요. 그가 계시를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오늘 24장에 나오는 바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을 했을 때입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공을 해서 그들을 포위하고 약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3차 침공 때? 참 역사가 어려워요. 그때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때 이제 그 24장에 보면 두 가지 표징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가마솥과 좋은 고기 그 표상을 하나 보게 되고,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가마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가마솥이 무슨 가마솥이에요? 녹슨 가마솥이에요. 녹이 펄펄 쓰는 가마솥에다가 녹도 닦지 않고 거기다가 좋은, 아주 질 좋은 양고기와 뼈채를 넣어서 그 안에서 삶다가 나중엔 아예 다 태우라는 징조, 그 표징을 줍니다. 이 녹슨 가마솥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좋은 고기와 고운 뼈는 예루살렘들의 귀인과 지도자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할 것인데, 이 녹슨 가마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이 녹슨 가마솥에다가 아무리 좋은 양념 고기를 넣고 삶아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삶아 놓으면 어때요? 그 위에 뭐가 떠요? 둥둥 녹물이 뜨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온갖 불결한 것들로 표면에 떠다니게 됩니다.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녹슨 솥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녹이 슬어서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범죄해서 정말 먹을 수 없는 이 음식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안에서 제비를 뽑지 않고 건져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에스겔 24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없이 아니한 가마여 화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이 예언에서 이 삶은 고기와 뼈를 꺼내는 것은, 11조 12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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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1200년 동
그것들이 도망하다가 다 제거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이 솥이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거기서 뻔해서 이렇게 버리지만은 마치 그들이 그 안에서 도망갈 것 있지만은 그러나 다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18개월 동안 느부갓네살이 그걸 둘러싸고 있을 때 이제 그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도무지 견딜 수 없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도망갈 수 없나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틈을 타서 도망을 갔지만은 결국 들키게 되고 그래서 잡히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 눈앞에서 자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마지막 본 장면이 되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본 뒤에 그 두 눈이 빼임을 당해요. 그런 상태로 끌려가다가 죽지 않아요? 바로 에스겔이 한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이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사실 거기서는 수백 킬로 떨어진 먼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줬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뜨거운 장작불 또 얘기가 있습니다. 2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며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또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노스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완전히 녹이 없어질 때까지 아주 불을 계속 떼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데는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전쟁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한에 김정은 지도자가 있는데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르호보암 생각이 자꾸 나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학대하다가 결국 나라가 분열되지 않아요? 자기 말만,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김정은 지도자도 결국 그렇게 되다가 나라가 분열될 것 뻔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정신이 돌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지도자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에 환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했습니까? 근데 동일한 예언이 교회 증언 5권 81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았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 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아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때가 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이 지구가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별들이라는 것은 이 퇴교원교 목사 정도는 별인가요? 큰 교회 목사니까? 예? 지도자들이 정말 떠받들고 별로 알았던 수많은 큰 지도자들이 타협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겔 24장에 보인 표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 죽음에도 울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죠.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죽이신 것처럼 나오지만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말 뿐만 아니라 통곡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차려주는 장례 음식도 먹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24장에 와서야 비로소 이 에스겔이 결혼했던 사람임을 알아요. 25살에 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중에 아마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이때가 34살 정도 됐으니까 아마 그 중에 결혼해서 가장 이 신혼의 꿈을 꾸고 아마 행복하게 살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그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사랑했다고 적혀 있어요? 하도 못 살게 굴어서 빨리 죽었어요? 아니에요. 거기 보면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에스겔이 그 아내를 매우 기뻐하고 사랑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선지자 직분을 맡은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시대의 바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고통도 똑같이 당해봐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봐야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죠. 목사만 되면 모든 환난에서 다 없어지고 구하기만 하면 척척 모든 것이 다 생겨나고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경험해보진 목사의 말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밖에 안 나와요.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화이프인도 그 아들들을 잃었어요. 그 남편도 남편과도 일찍 사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이스트, 웨스트, 홈스, 베스트 이런 말이 있대요. 동서 그러나 가정이 베스트다. 이 말이 뭐냐면 인간에게 가정만큼 안식과 평안을 주는 기관이 없다 이거죠. 사방을 둘러봐도 가정이 최고다 이런 말이래요. 아무리 가정이 최고지만 아내 없는 가정은 결코 베스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에스겔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주 기뻐하는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왜 울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아내가 죽는 그 길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날, 유대인들은 이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 아내가 죽는 날 울지 말라. 사실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멸망이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예루살렘이 다 없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랬는데 겨우 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가 울지 않음으로 인하여 같이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왜 울지 않습니까? 당신이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설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에스겔의 슬픔을 당할 수가 있죠. 오늘의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마지막 예언임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이 내 아내의 죽음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이것으로 끝나면 참 희망이 없는 책일 수 있겠지만은 에스겔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구분을 하면 24장까지가 있고 딱 절반입니다. 24장까지, 그 다음에 25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그 내용 구분을 합니다. 24장까지는 계속 슬픔, 또 애곡, 재앙 이런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그 뒤에는 25장서부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에 대한 그 예언이, 멸망되는 예언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울지 말라 했는가?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맹렬하게 공격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재난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사단이 활동한 결과이다. 그러나 원수가 괴롭힐 때 하나님은 살아남은 자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그 무거운 슬픔을 유익한 것으로 전환시키기를 기뻐하신다. 예레미야가 그 아내를 잃는 슬픔을 당한 것처럼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아는 미국에 가면 앤드류스 대학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김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 그 세 자녀가 그쪽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 앤드류스 대학이 앤드류스 선교사의 이름을 땄는데, 여러분 그 앤드류스가 유럽으로 처음 선교사를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서 그의 사랑하는 딸도 잃고 그의 아내도 잃어요. 사실 그 예쁜 딸이 잃을 때 그 미국에 있던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줬다 그래요.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 처녀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곳에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그 정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면 일을 하죠. 그런데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일을 할 때마다 그 기별을 전하지만은 그 기별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때가 없었어요.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백성들은 세속화되어 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아주 불순종의 극치죠.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영적 타락은 더 심해가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하나님에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야 회개 기별을 주면 그 기별을 거절하고 때로는 핍박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어떤 핍박 중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배우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시작. 아주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이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심령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장수대학 말씀 축제가 있죠. 우리 물론 민들레 전도단에서 와서 수고하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봉사하지만은 우리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구원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20년 가까이 장수대학을 이끌어오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도 이 장수대학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고 침례받고 이렇게 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지은 주수길시의 한 찬미가 있어요. 우리 반주 좀 부탁합니다. 예. 참된 용사, 참 복음의 용사라는 참입니다. 제가 1절을 부르면 2절은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서 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서 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 복음을 지키리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서 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서 주소서. 다른 것은 남에게 양보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 복음을 지키리라. 이 땅 위에 참 복음을, 이 땅 위에 참 복음을 지키리라. 이 바울의 심령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참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왜 이렇게 들었을까? 그렇게도 구별이 안 됐을까? 근데 요즘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그 박성진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 계속 나오는 것이 그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그 손석희 그 아나운서도 뭐라 하냐면 지구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뉴스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공룡이 수백만 년 전에 있었는데 그렇게 이어다가 수억 년 된 이 지구가 나이가 겨우 6천 년 됐다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종교는 중요하지만 존중하지만 정말 머리가 안 좋다 이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기별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주의 기별을 전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에스겔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회자든지 신자든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없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예?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이에요. 문제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방 6자 땅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 외에는 이 땅에 문제없는 사람,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어요.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문제없이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에스겔이 그 아내를 잃었더라도 그가 기별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 최근에 기쁜 소식은 중국의 기독교인이 1949년에 70만 명이었는데 지금 7천만에서 1억까지 된다는 거예요. 3%도 안 되던 그 인구에서 이제 10%가 가까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복음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구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던 사람은 여호와 삼마, 우리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 장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삼마에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 삼마는 새 도성,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도성, 멸망하지 않는 그 소성, 그 도성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으로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들어가는 여호와 삼마의 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